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자, 찾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궁율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키사 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궁유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읽은 18절에서 22절까지는 주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비결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가? 그 첫째는 18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궁율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고, 성경에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무서워서 벌벌 떠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지난번에 잠깐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에 종업원이 주인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면 제멋대로 해요. 그러면 주인을 두려워하라 한다고 해서 주인이 나를 보는가 안 보는가 그러고 막 벌벌 떨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업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야말로 앵무새가 반복해서 하듯이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만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할 일을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뭐냐 그러면 주님의 자녀 할 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종업원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자기 할 일을 해요. 보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면 자기 할 일을 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왜 열심히 주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왜 안 섬기지 아세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통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다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평균 통계에 주일 한 번 다닌 사람이 많대요. 주일 한 번 다니더라. 주일 한 번, 딱 한 번.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도지 받고.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아침 10시에 성경공부가 있고 11시에 낮예배가 있고 오후 1시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딱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11시 예배 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 번 딱 갔다가 오는 그것에 익숙이 돼가지고, 뭔 교회 예배가 10시에 있고, 11시에 있고, 1시에 있다니까 놀래갖고, 이게요, 말이 그리스도인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그냥 때우러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형식이고 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으라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안 가면 좀 양심에 좀 뭐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 편하자고
갔다 오고 때려치우는 거예요. 와, 사람들의 마음이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 진짜 그럴까? 근데 아니에요. 통계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님을 두려워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데 주님을 두려워한 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것만큼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가족 식구들 그런 걸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믿는 사람이 지옥의 그 실상을 아는 믿는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지 아니한데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책임감도 없고 그냥 형편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때문에 어떨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요. 그게 막 통계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얘기했죠. 그 예를 들어 1000명이 물었는데 9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면 그건 맞는 통계예요. 네. 그래서 첫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냐,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궁율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 있다서. 자, 두 번째는 주님의 궁율의 소망을, 그러니까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데 특별히 주님의 궁율의 소망을 두냐. 그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비라는 게 뭐예요? 왜 두 사람만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자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잘못해서 마땅히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벌을 안 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근데 왜 주님의 이 자비에다가 소망을 두라 그랬느냐? 이래서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잘못한 다음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아담이 멀어졌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너 더럽다 이놈아. 너 죄를 지어서 난 네가 싫다 인자. 이 나쁜 놈아. 이 불순종한 놈아. 그러고 하나님께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피해 도망갔어요. 이게요. 꼭 잘못한 편이 항상 피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잘못하면 뭐 낙심이 돼서 그러든지 뭐가 돼서 그러든지 하여간 연약해지고 자기 연약함이 되면요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뭐라 썼습니까? 드리프트 어웨이. 이렇게 점점 떼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거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님 말씀 성기도 못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못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이 위킹되지면서 이렇게 점점 드리프트 어웨이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주님이 이제 그런 면에서 두려운 거죠. 괜히 이렇게 자꾸만 그래져 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잘못해서 주님을 달라붙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 그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그 죄인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러고 떠났잖아요. 다 아버지도 모든 거 다 하고. 그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이놈, 네 놈이 무슨 염치로 이제 왔냐? 세상에 아빠가 죽기도 전에 네 몫을 달라고 그러더니 꼴 좋다 이놈아.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면 그 왜라고 뭔 이유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그러면 이제 나타났냐 이놈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라는 이유를 안 붙였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맞이해 주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참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뭐 팽겠어요. 그럴 때 더 멀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왜 그랬느냐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에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이 어메이징 블레싱이에요 아니에요? 이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부모 자식 간에 가서 자식이 잘못해갖고 점점 피해가는 자식이 좋아요? 아니면 잘못해놓고 와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더 달라붙은 자식이 좋겠어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 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갖고 점점 부모를 피해 도망가는 자식 그러면 그 관계는 이제 깨지고 그게 뭐가 자식에게 복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더 부모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자식을 거절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메인테인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참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탄은 그걸 이용해가고 더 시험해가지고 점점 주인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얼른 주님을 더 붙드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벌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살아가는 것에서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은 나를 절대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다. 나를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 부모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책망을 할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한테 가까이 가기가 그 사람 자기가 잘못한 사람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가 않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태도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할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사용하시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저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께 직접 불러서 어디 가서 정확하게 장소까지 정해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도 세상에 도망을 가버려서 도망을.
여러분 인간 같으면 자, 이거 네 아니면 없냐?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혼이 났을지라도 끝까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한 번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냥 또 해서 내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가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절대 자기 믿음 손상 안 갑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것은 18절에 대한 연결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키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자비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런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기근에서도 살게 해준다. 그 말은 아무리 우리의 삶의 궁핍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봐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자, 성경에 주를 기다리라는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되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누구 에리카가 수술을 받으려는데 그게 뭐 내가 수술 받고 싶다고 딱 가자마자 수령이 좋은데 뭐 또 약속을 해하고 뭐하고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 일에도 어떤 것은 기다려야 돼요. 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여러분 미국 올 때 그런 거 들었죠? 코리안 타임. 시간 안 지키기로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생겼을까 한국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아니에요. 절대. 나는 시간만큼은 내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나는 뭐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든 뭐하든 누구를 막론하고 난 시간을 잘 지켜요. 나 전에 애들을 이렇게 픽업하러 다니는데 목사는 내가 분명히 몇 시에 간다. 사전에 알려줘요. 그래갖고 목사는 늦어도 5분 전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도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 참 그러면 도대체 저 뭐인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인격의 테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학교 들어갈 때 그 이제 목사에게 꼭 추천서를 신학교 갈 때 꼭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 추천서에 이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그거 꼭 물어요. 그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참 잘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충격을 받은 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킨다고 그래갖고 닥터스 오피스에, 그러니까 10시 반에 닥터스 오피스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10시 반에 들어가면 바로 의사를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를 안 해. 딱 써놓고 나서. 그러니까 10시 반에 갔겠습니까? 훨씬 전에 가지요. 근데 10시 반이 돼도 안 불러.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 시간에 1, 2분이 지나도 안 부르니까 내가 갔어요. I have appointment on time.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 시간에 어포인트먼트 했냐? 그럼 다른 환자를 볼 시간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 다음 환자가 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러고 따졌어요. 나는 딱 이 시간에 볼 줄 알고 왔는데, 그리고 내가 다음 지금 약속이 있는데, 그럼 내가 오늘 못 보고 가지 않냐? 근데 그런 의사 사무실을 딱 하나 만났어요. 치과 의사. 중국 의사예요. 얼마나 친절을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는 아예 약속을 그냥 들어가서 기다릴 틈도 없이 그냥 그 방으로 가야 돼. 가면 바로 의사가 와서, 간호원이 와서 딱 준비하고 가요. 그 외에는 어떤 데는 진짜 그런 의사는 받고 치워요. 아야. 뭐 때문에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 보면요. 와, 잘 기다려.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 마냥 기다리고 있어. 나 그것도 하나, 그것도 또 배울만해. 그것도 또. 그냥 마냥 기다려.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지 않아요. 야, 오지가 뭐지. 그 스페니시 목사님이 한국 사람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첫 한국말이 빨리빨리. 우리 자매들도 그래요? 빨리.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또 디퍼런트 스토리.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10번 나아요. 결국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라가 급해가지고 그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낳은 자식. 그 아브라함이 간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4,000년 지난 지금도 그 자손들이 올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정확하게 이제 내려다운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아랍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국가가 다 이스마엘 자손과 에서 자손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so sad.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들이 절대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삭을 놀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쫓아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서두른 바람에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될 걸 겪은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보세요. 우리 사람은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방패가 되느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이제 왜 우리가 주를 기다리노니 그러 안 하고 여기 왜 특별히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노니 왜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린다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과 혼 서로 인터체인저블리 사용하긴 하지만 영과 혼은 달라요. 영은 하나님을 향한 거이고 혼은 자기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굉장히 셀프 센터,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기다려 이거죠. 자기가 초점을 맞추면 못 기다려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고. 그러니까 셀프 센터, 자기 중심한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너의 혼이 그래서 우리의 혼은 셀프, 자기 자신, 셀프 컨텐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속을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면 가버려요.
가세요. 그 버릇을 고치세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메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안 하더라면 5분 기다리다가 가버려요. 그래야 그 상대방이 5분이라도 갔는데, 저는 5분이 늦을 경우에는 트래픽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려줘요. 내가 5분 늦겠다고, 한 5분에서 10분 늦겠다고 항상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사이는 우리가 서로 시간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는 우리 타임을 버리고 하나님 타이밍에 기다리면 그 결과는 뭐냐?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보호를 해주는데 누구를 보호해 주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을 다 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은요 항상 ready to forgive.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도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셔요. 그 대신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깨닫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얼른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런 면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할 일을 다 하는 게 주님 두려워하는 게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자비. 주님은 항상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 자비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자비의 소망을 두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삶으로 항상 이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방패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